이 시간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렴.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에 이와 같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특별히 3학년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웃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함께 초대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 어서 와. 잘 지냈니? 아무 데나 앉아도 돼. 그래, 여기 보자.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빈통이 있어요. 이 빈통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지? 또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야? 별로 없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무슨 밥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남들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이러한 것들 있지?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어떤 거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얼마나 맛 없을까? 이런 거? 그런 것도 생각해? 이야, 큰일 났다. 자, 이러한 것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기에 담겨진 쌀알처럼 사실은 그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을까?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오늘은 뭐를 할까?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또 엄마가 혹은 아빠가 갔다 오면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도 있어.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을 다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어떠냐 하면 다 채워서서 이거를 다 꽉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보다는 사사로운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뭐지? 나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왜? 사실은 작은 것들로, 작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들, 제일 큰 것들을 먼저 하는 거야. 알았지? 뭐부터 먼저 한다고? 중요한 것, 그리고 큰 것들, 또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래? 자, 이것들이 다 담아질까 안 담아질까? 다 담아져요? 다 담아져. 그리고 또 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뭐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자,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이러한저러한 많은 것들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아빠를 기쁘게 할까?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홍알처럼 작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것들로 생각할 것들이 그보다 좀 더 작은 것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만큼 찬 거 더 이상 못 넣을 것 같지만 어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 안에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큰 것부터 채우면은 사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 한번? 이것도 들어가나? 어떻게 되지? 다 안 들어갈까 과연? 다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부터 먼저 한다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중요한 것,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요.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꼭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사사로운 것, 쌀알만큼 작은 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크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크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부터 먼저 생각하면 사사롭고 작은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면 나중에 더 중요한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이지만 4학년, 5학년,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어른이 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오늘 먼저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담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 무엇부터 먼저 한다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세요. 사사로운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저렇게 편안하게 누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을 마음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일어서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이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가 조세이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올라가서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검댕이가 자동 묻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고는 다 헤어졌어요. 자,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네,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네,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이 내려와서 보니까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얼굴에 검댕이가 많이 묻었으니까 자기 얼굴에도 묻었으리라 생각하고 그 사람은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해요. 검댕이가 묻어서 내려온 사람은 보니까 똑같이 청소했는데 얼굴이 하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일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투영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섰던 강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눠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아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짐이 있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매달리게 되었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강도의 표현은 헬라어로 그냥 범죄자에 해당하지만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떼강도를 저지른 흉악범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의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강도가 동시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는 평생 살면서 못된 짓만 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바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35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는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었고요. 관리들은 나아가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 자신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조롱할 때에 예수님 좌편에 앉은 한 강도가 그러한 조롱하는 분위기에 맞받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밑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니나 구원해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한편에 앉았던 한 강도는 달렸던 한 강도는 그 비난과 조롱과 욕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나나 우리나 좀 구원해 보시오 이렇게 손가락질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분위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칭찬하고 권면하고 또한 사랑하는 분위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그때에 한 강도는 그 분위기에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똑같은 말로 당신이나 구원하시오 우리나 좀 구원해 보시오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우편에 매달린 강도는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때에 새롭게 그 십자가상에서 변화를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의 앞뒤의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강도는 지금까지 생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을 베풀 때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할 그때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달리다금 한마디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예수님이 베푼 기적과 이사를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를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적과 이사를 바라봤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기적과 이사를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어떻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 강도에게 들어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답 핑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에 그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행을 베풀 수도 없었고 두 다리가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뛰어다니며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도 역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때에 비로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도는 바로 그러한 처지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짧은 몇 시간의 시간이었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바로 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빌라도가 제일 큰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저들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용서함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빌라도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아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내 옆에 계신 그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매달려 있는지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메시아의 모습을 저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비웃으면서 소리치는 소리도 이 강도는 듣게 됩니다. 35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거든 저 자신을 구원할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가 다른 사람들을,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바로 그것입니다. 아,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구나. 사람들로 비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저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했구나 하는 사실을 이 강도는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옵니까?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할 때에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똑같은 동일한 강도입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웃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이전까지 그 강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의 기도 앞에서, 사람들의 말 앞에서 그를 예수로 믿고 변화를 받아 어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회개하지 않은 한 강도를 향해서 저렇게 참혹한 죄인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훌륭한 학생 하나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회사에서 인턴십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봉급도 훨씬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베풀고 함께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뭔 일인데요? 그랬더니 똑똑하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만 이상한 손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는 다른 직원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기도 하고, 그다지 큰 돈도 아닙니다. 그저 몇만 원 정도 빼내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 CCTV에 찍혔습니다. 원사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자니 그의 앞날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두 번째,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세요.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너에 대한 소망이 있고 너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권면하고 만났더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런 버릇이 이 회사에서 들어와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도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서서 너무너무 고마워한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 회복되었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회사의 직원이 먼 곳에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를 회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표를 우리가 구입하면 한 7가지 종류가 있어요. 7가지 종류가 가격이. 그런데 제일 좋은 가격에 제일 비싼 거를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따서 마일리지를 가지고는 자기들의 가족의 휴가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사장으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회사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이라면 좀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냥 박차고 회사를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한 학생이나 혹은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직원이나 엄밀하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남의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인격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래요. 이 강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고 남의 것을 훔치는 일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우편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드디어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우리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우리야 우리의 행악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건만 어떻게 저를 향해서 모욕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마땅히 벌을 달게 받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그 몇 시간 동안 만났던 한 강도의 변화의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당연히 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때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치부조차 가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한 강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디에 가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금생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내세의 삶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요. 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강도에게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돼 있다. 내가 아버지 있는 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려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는 누구예요? 이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하늘나라 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덤으로 하늘나라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예요.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는 것, 그래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강도예요.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는 세례받은 적도 없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한 적도 없어요. 좋고 선한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쓴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며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는 이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배드린 적도 없고 세례받은 적도 없고 예배에 참여한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한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조차 한 적 없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언제 간다고 얘기해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낙원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당장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을 인정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 죽음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앞날에 되어질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하게 되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좌편에 있었던 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요, 믿고 구원함을 얻어야 할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강도들보다 먼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 또한 강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아버지 부르다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에 그 사람의 마음도 흔들렸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가 마지막에 종국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가 시험에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간경화로 고생을 하는 한 교인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예배를 하자고 해서 갔더니요, 병원에 갔는데 가족들이 얼굴이 하얘지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고 얼마나 점잖고요,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간이 붓고요, 복수가 차고요, 뇌에도 물이 차고 하니까 사람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뭔 소리 하냐 했더니 아니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요.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분도 권사님이세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니까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도 막 말리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말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찍기도 하고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곱게 돌아가셔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고 믿으셔야만 구원함을 얻는데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콧방귀만 끼고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하고 상담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질병의 문제와 영혼 구원의 문제를 혼돈하지 마세요. 질병의 문제와 영혼 구원의 문제를 혼돈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우울증 끝에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살도 우울증의 뭐예요? 질병 가운데 하나이니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함을 얻은 줄 나는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간경화를 앓고 이상하게 욕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마디 못하는 예전의 교인이나 치매를 앓아서 예수님을 성경책을 찍기도 하고 하는 그 권사님이나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구원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 강도를 보세요.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나 했을까요? 그저
마지막 때에 오로지 십자가 위에서 오로지 유일한 희망,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당신의 나라에 갈 때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미숙한 신앙 고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구원함을 얻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 미숙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저가 구원받은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를 만나건 다른 문제를 만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함을 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게 지금 어디서 한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한 말이에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고 했는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나는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도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살리는 일에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